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좋은 것들을 늘 준비하고 또 그걸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길도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을 준비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천국집까지 준비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때에 준비된 자에게 이루세요. 준비된 자에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100세에 대해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아직 준비가 되질 않았어요. 아직도 자기의 육신과 인간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25년이나 지체가 되면서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6년 만에 지난 시간 17장에서 16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육신대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16년의 시간적인 틈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하시지요. 그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엄청나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꼭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참 16년 만에 주님을 체험하고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갱신하고 나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졌겠지요. 그렇죠?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장막문에서 아마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또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얘기인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고 늦게 깨닫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걸 얼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17장에 찾아오셔서 언약을 갱신하신 하나님이 18장에 오늘 다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시는 거죠. 그의 신앙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태도의 변화가 오거든요. 꼭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가 온다? 태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과연 이제 내년도에 아들을 낳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언약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준비된 그릇에 약속을 채우고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준비가 됐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니까 어땠어요? 무분별해지니까, 준비가 안 돼서 무분별하니까 자기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거야,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을 해버리잖아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탄탄하게 만들어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17장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 뒤에 드디어 준비되고 깨어 있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로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자, 장막문에 앉아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의 그 자욱이, 기운이 지금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기대감, 하나님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나타난 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벌떡 일어나서 마치 하나님을 만나듯이 쫓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영접하는 마음으로 얼른 일어나서 그들 앞에 나가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제 집에 들어오셔서 쉬었다가 가시라고, 이런 말을 오늘 꺼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물론 여기서 앞에 말한 내 주여라는 말은 윗어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손하게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앞에 말한 내 주여. 근데 내가 주께라고 하는 것은 단수 호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세 분 중에 왠지 하나님을 대하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의 지각이 아브라함에게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나타났는데
한 분을 향해서 내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마치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만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세 분을 영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5절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이게 보통의 행동인가요? 자기 집에 모신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가서는 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떡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귀중한 대접을 상징하잖아요. 세 스아라는 것은 한 1스아가 7리터니까 21리터, 제법 많은 양의 가루를 가져다가 이 세 분을 향해서 떡을 만들게, 거기에다 더 짐승떼에 달려가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요. 보십시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송아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이나 예나 가장 좋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요리를 하라고 주문합니다. 8절도 이어 볼까요?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은 게 식사를 한 게 아니에요. 버터와 우유와 고기와 떡을 상을 잘 차려놓고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세 분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서서 음식을 다 드시기까지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뭐를 의미할까요? 절대 억지로는 이런 걸 못할 거라고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17장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내 맘대로, 내 육신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완전 버리신 게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자기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부인은 열국의 어미가 되고 네 아들은 분명히 날 텐데 이삭이라고 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고 준비되니까 지나가는 세 분을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가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나면 사람들한테도 내가 마음이 어때집니까? 정말 부드러워지고 선해지고 용서하고 싶고
뭔가 있으면 주고 싶고.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아닌가요? 그래, 보편적으로 그래.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수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달으면 보이는 사람과 일에 대해서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 사람을 보니까 알겠더라.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하나님 사랑과 사명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기의 영이 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 선명해져서 그 일을 순종하게 되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되는.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은혜의 깊이만큼 사람은 깨어있게 되어 있고 준비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아멘. 따라서 은혜를 받으면 준비하게 된다. 깨어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여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냈어요. 내년도에 진짜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세요. 예. 부지 중에 한 일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깨어있는 준비된 모습을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문에서 지난 17장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이 깊어지는데 마침 세 사람이 나타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아, 이거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할꼬? 이거구나. 그리고 쫓아가서 송아지 잡고 떡 만들고 그를 대접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꼬? 이게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할 때는 다 나를 위해서, 다 내 목적을 위해서, 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의 마음이 주를 위해서, 이게요 간단한 것 같은데 엄청난 태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발견하는 오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자기 육신대로 살았잖아요. 그냥 육신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고 육신대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깨어 있으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얼른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그렇죠? 새 지나가는 세 사람, 그리고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하나님처럼 인식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내가 도와줬어, 그에게 공개를 해서, 그게 하나님을 영접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교회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한다고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오늘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 이런 그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고 난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나사로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할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사로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근데 나사로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해. 음식을 만들고 자기 집에 가장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께 부어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마리아의 집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고 한다니까 안 된다고 막 펄펄 뛰면서 말리면서 자기의 목적하고는 틀려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면 자기의 추구하는 영광이 안 맞으니까 그러더니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나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큰 부흥의 복음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여져요. 깨어있지요. 주를 위해 살 만큼 이제는 준비가 됐지요. 하나님이 그 평범한 베드로를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일꾼으로 값지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데 준비되도록 준비시키시고 준비하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도록 깨어있는, 그래서 준비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 세 분을 영접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태도가 딱 정해지면 예배도 주님을 위해서, 찬송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오늘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고 이 많은 떡을 해서 대접하는 게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즐겁고 기쁘면 자기 집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손님들한테 고기를 대접하느냐 말이죠. 왜? 주님을 위해서 살 마음의 태도가 결정되니까 그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도 삶도 다 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요, 깨어있고 준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할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막 뛰어가서 저희 집에 오시라고, 저희 집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기회를 자기 것으로 땡겨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기회들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게 발견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깨어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준비가 돼서 그를 영접하고,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죠. 깨어있게 되죠. 준비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이 그의 마음에 생기게 돼요. 그때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언약의 도구로 쓰는 발판이 되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막을 질 때도 여러분 가운데 갖고 있는 보석이나 실이나 이런 것들 자원해서 가져오십시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시킨 게 이때를 위해서구나. 그러고 와서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하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파사왕국의 술관원이니까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불타고 다 무너졌다는 소리를 딱 전가를 듣는 그 순간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파사나라의 고위직에 앉혔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올라가서 왕이 허락하시면 나를 고국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의 그 고백을, 말을 듣고서는 그를 보냅니다. 물자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왕의 도장을 찍은 편지까지 보내서 예루살렘 총독에게 이 사람이 가면 도와줘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거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높아져 있는 지위를 주님을 위해서 값지게 쓰여지는, 이게 뭐예요?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중에 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태도와 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딱 보고 하나님이 됐다 이제. 자,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가서 한번 보십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음식을 먹던 그 중에 한 분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셔요. 확실하게 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90살 먹은 할머니한테. 아니 내 경수도 끊어지고 내 남편도 나이가 늙어서 우리는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근데 웃는 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어찌하여 내 부인은 웃고 있느냐 그러셔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14절 보니까 13절 14절 가서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도장을 꽝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와 준비된 모습, 깨어있는 모습을 보고 내년에 이맘때 반드시 내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합격하니까 합격 사인을 이렇게 정확하게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17절도 한번 자막이 안 나오고 성경을 오늘 읽으려고 그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에게요 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그에게 선포하세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강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래요? 내가 속에 있는 얘기를 너한테 감추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처럼 대하세요?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가보면 20절 2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예고를 해주세요. 그 부패하고 패역한 땅에 대해서 주님이 예고한다는 건 뭐지요? 심판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얘기를 미리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의인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고 복이 있지만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는 이유는 그 땅에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려고 그 얘기를 오늘 하고 계신 모습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세 분을 영접하고 대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시면서 언약을 말씀하는 이것이 뭘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준비된 사람이 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늘 준비된 그릇이 되고 깨어있는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준비가 돼야지. 그렇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건 뭐예요? 깨어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마음의 무장이 준비가 되는 사람이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고 놓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약속은 그에게로 이루어지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곁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깨어있어서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